때는 오늘 저녁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만남, 또 지쳐있는 삶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온 가족이 드리는 즐거운 기쁜 예배, 그런 복되고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1장과 2장과 3장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참 좋습니다. 1장은 갈대아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1장입니다. 그럼 2장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라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3장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 2장과 3장은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부터 첫 번째 부름받은 자로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첫 사역이 바로 오늘입니다. 첫 사역. 그러면 첫 번째 사역과 주님께서 첫 번째 전하라고 하셨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인사가 중요하고 첫 장면, 첫 인상이 참 중요한데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심판과 화와 저주의 말씀입니다.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지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총 3번 침공을 합니다. 1차 때는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 때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에스겔이 2번째 잡혀갔습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았어요. 3차가 남았어요. 요 3차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이 일이라든가 짐승들이 사는 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차가 오기 전에 요 때예요. 그러면 아직 1차 심판, 1차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었죠. 느부갓네살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경고로 2차 심판 한번 하셨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3차가 오기 전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아있잖아요. 아직 포로가 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알으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무슨 기회인가요? 내 죄를 1차 포로를 통한, 2차 포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죄에 대한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알았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회개. 내 죄를 회개해야 사람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시작은 내 죄에 대한 회개예요. 내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잡으면 내게 구원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심판이었지만 그건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또 두 번째 심판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아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였어요. 그럼 돌아왔어야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은 돌아왔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이라는, 생존이라는, 살아있음이란 기회를 주셨을까? 첫 번째는 내 죄에 대한 회개. 내 죄에 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이란 시간, 생존이란 시간을 주셨어요. 생존이란 시간. 또 하나, 하나님 뜻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나 자신의 육적인 욕망과 내 열정에 충성하라고 주신 오늘이 아니고,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생존의 시간을 기회로 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죄를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학문이 짧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고요, 학문이 많든 학문이 부족하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남의 죄는 돋보기 들어서 보듯 훤히 잘 보면서 자기 죄 하나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죄를 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든 어느 곳에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혜가 부족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일이 생기면 비판하기 바쁩니다. 남의 죄만 보니까, 남의 죄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자기 거울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거울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보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충성의 시작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남의 죄가 보입니까? 내 눈에 만약에 내 옆에 있는 형제나 내 옆에 있는 자매들, 또 다른 사람들, 남의 죄만 보인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릴지라도, 수많은 금식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 지난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남의 죄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복된 사람입니다. 마귀는 잊지 마세요. 마귀는 남의 죄를 보게 합니다. 성령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요, 마귀에게 속하면 남의 죄를 보게 합니다. 남의 죄가 보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죄가 보여서 아파서 회개하는데, 마귀가 오면 남의 죄를 보이고 늘 험담하고 늘 수군거리고 늘 정죄하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니? 두 가지 마귀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인데, 그런데 이 교회를 나도 은혜 입고 너도 은혜 입어서 교회 왔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죄받은 그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면 정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는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귀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두 가지.
그런 이 정죄가 얼마나 악중의 악인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눈이 사람들을 볼 때 비판과 판단과 마치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는 그런 눈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 마음이 되어져요. 어머니 마음이 되어져요. 어머니 마음 아세요? 내 자녀를 가슴에 품는 그 어머니, 내 자녀들이 죄를 보고도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시간들, 이번 명절, 돌아오는 명절 이제 시작되어지죠. 명절에 여러분 꼭 기도하고 가시길 바라요. 명절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되시길 바라요.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내게 주신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가 두렵다면 두 번째,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저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하라고 했는지를 이제 관찰해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동사. 너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누구를? 예루살렘을 그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랬죠. 2절도 보세요. 2절도 핵심은 에워싸다예요. 그 성읍을 에워싸고. 3절도 에워싸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에 가서 지금 죄송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놀랍게도 소꿉놀이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꿉놀이. 에스겔 선지자 자기 집에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공성터도 세우고 성을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것도 세워놓고 철판을 가져놓고 또 그 성을 이렇게 막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또 4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가서 당신들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치라 그랬나요? 아니요. 왼쪽으로 누워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390일 동안. 이거 끝나면 6절에 가면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누워라 그랬어요. 눕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9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9절부터 세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문화권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비유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밥을 짓는데 고등어도 넣고, 밥을 짓는데 깍두기도 넣고, 밥을 짓는데 또 뭘 넣을까요? 청국장도 넣고, 밥을 짓는데 쌀밥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밥을 지어 먹으라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시민들에게 외쳐라가 아니었고요, 무언극이었어요. 판토마임을 아시나요? 무언극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3장 26절을 보십시오.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입을 닫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닫으셨어요. 입을 닫으셨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말씀이 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불행하게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을 닫으셨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닫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닫힙니다. 저는 참 오늘날 가슴이 아픈데 26절에 보면 3장 26절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꾸짖는 자죠. 왜 꾸짖어요?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부모가 없어요. 지난달에는 학교 선생님은 꾸짖는 자였어요. 선생님이 필요했죠. 요즘은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해요. 부모도 꾸짖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준을 두고 자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그것이 큰 죄악인지. 지금 말 못하는 자가 돼요. 말 못하는 자가. 지금 우리는 스스로가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잊지 마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오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 닫힙니다. 말씀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있었죠. 지금 또 선교 현장에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죽을 인생인데 오늘 기적이 일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 눈으로 보고도 사람은 두 종류로 쫙 홍해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빵을 보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항상 배는 굶지 않고 밥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겠구나. 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이 닫힌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은 성인식이라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의 핵심은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아버지가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13살이 올 때까지 책임지고 사명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덜해가면서 책임지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지금 또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자녀가 둘둘둘둘 말려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상징적으로 가슴에 안고 가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꺼내와서 처음으로 읽어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의 교사가 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성인이에요. 성인은 몸이 성장했다고 성인이 아니고, 이제까지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성인이에요. 성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인이신지요? 아침에 밥은 먹으면서 말씀을 먹지 않는 오늘 우리들, 은행 잔고의 통장은 걱정하면서도 내 영혼의 말씀의 잔고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나, 누가 이런 우리를 성인이라 말하죠? 하나님 보시는 성인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스스로 말씀을 먹지 아니한다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라는 사실, 교회의 재직들은 어린아이가 재직이 되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대하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성인이어야죠. 성인이. 말씀이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이 사람.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내게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어떤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가?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면, 말씀에 대한 충성됨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정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준행. 7장 5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라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지금 이미 아버지도 되었고 할아버지도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성인인지요? 아닌지요? 말씀을 보셔야죠. 또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 2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영적 성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져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을 보세요. 무엇이 거역일까요?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거역했을까요? 사울이 죄가 많아서 거역해서 하나님 버렸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23절 거역했다 말씀했어요. 이것이 거역이에요. 성전을 떠나야 거역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역입니다. 그것이 완고한 것이고, 그리고 23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자세가 어떠한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날 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같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잊지 마십시오. 하찮은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하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모습이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 그 하나님은 은혜를 잊고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되었어요. 하나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119편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사가 따라오는데 다 준행입니다. 사울은 그 은혜를 잊고도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죠. 그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그의 삶을 결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과 2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귀한 성도,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인가 잊지 마세요.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요 따라 행하다에다가 거기다 동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동행.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할라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할락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2절을 보세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과의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다 소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가 결판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 여러분 내게는 혹시 말씀이 지금 닫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은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셨죠? 혹시 나는 전할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기머거리요 영적 벙어리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귀는 세상 소리 듣고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고 있는 거예요. 입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험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혀예요. 그러니 내 삶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닫히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닫으세요.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말씀을 듣는 그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힘껏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회개하는 오늘의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오늘의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회개에는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왜 회개하는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 그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셔서 에스겔 4장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심판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것이고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에워싸다라는 동사가 있죠. 3절에도 에워싸다라는 동사가 있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 8절까지인데 범죄한 횟수만큼 죄악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눕는 범죄한 횟수만큼 죄를 담당해요. 그 심판을 범죄한 만큼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죄를 지은 만큼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하세요. 세 번째는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주님께서 혹독한 경제적 기근으로 심판하세요. 혹독한 경제적 기근이에요. 경제적 기근.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손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이 지금 편안하고 잘 되어가고 있나요? 내가 많이 노력해서인 것 같지요. 또 경제가 많이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 손길이 보이나요? 하나님 손길이 보이나요? 하나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눈먼 자예요. 눈먼 자라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삶의 고통이 왜 왔냐고요? 삶의 고난은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논하라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셨는지 자기 죄 때문에 온 것인지 하나님은 절대 논하라 말씀하지 않고 답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삶의 고통이 왔을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지를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잘 되든지 내 삶이 잘 안 되든지 내 가정에 우환이 있든지 내 가정이 그렇지 않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세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삶에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의학적으로 풀 것도 아니고 경제적 논리로 풀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풀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더 꼬여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도대체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 혹독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유다의 죄가 네 가지입니다. 2장 몇 절이었죠? 2장 3절을 보십시오. 2장 3절을 가보십시오. 에스겔 2장 3절 4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보입니까? 첫 번째 패역.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일을 도리어 대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패역. 이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단아 그랬죠.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우선이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본인이 방해했던 거예요. 사단 짓을 한 거예요. 있지만 이게 패역이에요. 패역. 내가 하나님 일을 도리어 대적하고 반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빠지면. 두 번째,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로써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깨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깰 수 없는 언약을 내가 깨는 거예요. 이것이 배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배반했어요. 언약을 깼어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배반해요. 지난날 이 땅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날 때 놀랍게도 이 신사참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아파하고 할 때 일부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는 문화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참배를 결정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배반이에요. 이런 게 배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엄청난 어떤 것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강교한 자라는 것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요. 아주 사소한 것을 배반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은 강교한 자예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충분히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합리적인 명분에 속지 마십시오. 합리적 명분 찾지 마시고 우직하고 어리석을 만큼 말씀만 한번 지켜가 보세요. 이거 외에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지지와 합리적인 명분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저질렀던 죄예요. 그 은혜를 잊고도 선민이었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욕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랬죠, 4절에.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자기 죄의 무감각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 두꺼운데 남의 죄는 보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함.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이 굳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저지른 죄입니다. 유다가 저지른 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짓는,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오늘 본문은 에스겔 4장은 그 죄를, 패역한 죄, 배반한 죄, 얼굴이 뻔뻔한 죄, 마음이 굳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음으로 고통을 지금 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경고 주셨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심판하셨어요. 그럼 회개했어야죠. 패역했던 것도 내려놓고 배반했던 것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2차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죠. 그러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들만큼은 가슴을 치면서, 이만큼 잃어버렸지만 가슴을 치면서 그때는 회개했었어야죠. 회개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두 번째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과, 여전히 배반과, 여전히 얼굴 뻔뻔함과, 여전히 마음 굳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불의를 인정한다는 것,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 내 패역을 인정하고, 내 배반을 인정하고, 내 얼굴 뻔뻔을 인정하고, 내 마음 굳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고통이 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그 고매한 인격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다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거짓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불의를, 자기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지나가는 법이 없으시는데, 반드시 그 죄를 날수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비교할 수 없는 참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내가 죄를 드러냄으로 받는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지은 죄는 쓰다 담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말 자기들이 죄를 몰랐을까요? 몰라서 저렇게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꼴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벌써 2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손을 통해서 2번이나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자기 불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토록 우상과 가깝게 섬기던 성전도 잃어버리고, 자기 하나 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내일 또 있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돼요. 오늘 밤에 주님 재림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지 않으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항상 나에게 마지막 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회개한 자가 당하는 굴욕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모든 인생, 이 땅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인생이 단 한 번만이라도 지옥을 본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옥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어요. 내 지은 죄값을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고 수치를 겪어야 되고 내 몸이 힘들어야 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삶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천국의 영성을 소유하고 구원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지금 이 삶의 고통이 조금 두렵고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 회심이 있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맙시다. 내 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다시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붙잡게 되어서, 회개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오늘 아침 매일 만난 말씀처럼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는 새 삶의 은혜, 새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